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왕궁에 있고 나는 이처럼 평안한 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던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오늘로부터 18일 남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주권자를 세우소서. 누가 같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디까지요? 가장 높은 곳까지. 아멘. 아버지의 양을 치던 오늘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누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일하셨지요? 하나님은 목장에 양치던 자를 데려다가 위대한 주권자로 삼아주셨지요? 이 말씀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당한 이제 지금 현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주권자를 세우소서. 여러분, 서로 대화 가운데 내 이야기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감동받고 도전받는 내 이야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감동받고 도전받는 그런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내 이야기에 흘겨듣고 성질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에 그랬어요. 와, 좋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하나님 도와주셨네.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감동받은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도전받은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이야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었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고개를 이거예요? 자, 오늘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안한 곳에 있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널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목동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물리치고 정말로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언약하시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먼저 4절로 7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이동 중에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휘장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이어서 다윗 당대 이스라엘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8절로 11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대에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하는 날 여러분의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윗 이후로 왕조가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12절로 17절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속적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눈을 지금보다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낫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8절에 주권자.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말씀은 나가드라고 하는데 나가드. 자, 여기 기록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권자는 나기드, 제수의 나기드인데 이 주권자는 지도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주권자를 두 가지로 성경이 쓰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 왕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때는 그 신분을 멜렉이라고 기록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기드와 멜렉을 비교한 것은 주권자는 자신을 낮춰서 계속 해야죠. 종에 그러죠. 다윗은 계속 말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자신을 낮출 때는 주권자를 나기드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신분을 높였을 때는 멜렉이란 원어 성경을 써요. 멜렉. 그럼 멜렉은 높인 자. 근데 여기는 낮은 자라고 기록했으니까 비교적 낮은 신분을 쓸 때마다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졌어도, 하나님 나를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놨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아졌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100% 투표해서 다 찍어줬어도 하나님보다 낮은 자야. 이걸 인정하다면 교만하지 않겠지요. 만약 이런 주권자가 이 나라에 세워졌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윗과 같은 주권자를 세우셔서 어떤 자요? 나기드 같은 자. 지도자가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를 기울여 듣고 그 기울여 들은 소리에 행동하는 주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로 주권자가 되어져서 목동이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입었는데 행동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자를 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같이 주권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나는 누구다? 낮은 자입니다라는 고백하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18일 남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오늘 나기드라고 하는 이 낮은 신분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읽으셔서 사무엘서 오늘 제가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6장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정말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에요. 근데 오늘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신분이지만 입는 옷도 낮은 신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인 다윗도 할렐루야 낮은 자의 신분의 옷을 입고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누굴 위해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1절에 3만 명의 인원을 동원시켜요. 6장 1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서 동원시켜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우게 하는데 거기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나와요. 하나는 우사, 하나는 아효예요. 근데 보세요. 이 둘이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앞에는 아효가 쓰고 뒤에는 우사가 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비나담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사와 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요는 동생인데 어디 섰다? 앞에 섰다. 우사는 어디 섰다? 뒤에 섰다. 새 수레 뒤에 섰어요. 수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실려 있어요.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뒤에는 우사, 앞에는 아요. 자, 이동합니다. 지금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날뜁니다. 그랬을 때 새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해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나담은 하나님의 궤를 잠시라도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뒤에 서는데 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누구나 순발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뭐요? 붙들지요. 근데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오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시내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3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모니, 자, 이후에 말씀 보니까요, 6절에 뭐라고죠?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6장이요. 6절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어서요, 왜 그랬냐 말씀하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발력 있게 가서 궤를 붙들었잖아요. 왜?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띠므로 오늘 타작마당을 지나는 과정 중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사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자, 동생은 아요는 앞에 있고 우사는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서 바라봤을 때 떨어지면 붙드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졌으면 나도 순발력 있게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달랐다. 하나님은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동 과정 중에 이처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셨어요. 잘못했다. 그리고 오늘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인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우사가 지금 죽고 나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차 오늘 말씀과 같이 아비나담의 집에 있던 언약궤는 이동 과정 중에 뭐 있어요? 우사가 죽음으로 1차 실패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석 달을 이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요. 놀라운 건 오늘 기록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이 법궤가 이동 과정 중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잘하는 것은 복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할 때 항상 뭐 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열심을 다할 때는 복이 있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건 사람의 방법을 했다면 잘못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즐거하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아내마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그 일을 나무라듯 했던 아내는
그 후로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 봅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이니까 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만약 잘못 전했다면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왜요? 오늘 혹시라도 우사와 같이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나무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면 좋은데 오늘 즉시로 그 자리에서 우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이는 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철저하게요 그 즉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즉시로 진노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모습인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견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부모님 말씀을 위해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제 이 개가 다윗성으로 올 때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감사하며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를 묻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가 오늘 이후의 성경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거기 역대상 기록된 말씀 28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설계도를 넘겨주는데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넘겨준 이 설계도가 어떻게 내 손에 있는가를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하나님께서 곡간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요소를 다 설계하셔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성전을 설계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니까 내게 넘겨주노라. 이런 넘김의 모습이 봐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무나 다루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일할 때는요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성전에 막 여기도 막 그냥 막 신발 벗고 근데 요즘 큰 교회들이 대부분 참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지금 우리 지금 권사님 세대를 보면 성전 강대상 거의 빨간 카펫을 많이 깔았어요. 거의 다 빨간색 카펫들을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휘장을 쳤어요. 비로도로 된 휘장 알죠? 비로소가 아니라 비로도. 그래서 비로도로 된 휘장을 막 웅장하게 쳐놓고요. 그것도 뭐요? 진한 보라색 이렇게 휘장을 딱 쳐놓고 또 십자가 딱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딱 성전에 가서 보면 구약의 성소 같은 그런 어떤 뭐 거룩한 모습은 보여요. 근데 요즘 많이 밝아지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래서 지하실에도 교회를 개척하면 휘장을 다 쳐놓고요. 이제 밑에는 또 그냥 카페트 빨간색을 깔아놓으면 이게 지하실이 약간 습도가 높잖아요. 오래되면요 휘장을 여러분 뒤에가 곰팡이가 다 슬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휘장을 걷고 바닥도 그런 모습이 아닌 거의 다 카페트 까는 부분이 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대형 교회를 가면 대부분 신발을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구두를 그대로 신고. 근데 저는 일단은 성전까지는 여러분이 신을 신고 오지만 여기 슬리퍼를 많이 놓고 누구든지 올라오실 때 슬리퍼를 드리고 슬리퍼로 바꿔 신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일에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페트를 걷었어도, 아무리 희장을 걷었어도 마음의 자세는 옳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항상 이같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9장 7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9장 7절. 7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나단이 나오지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러면 사울의 손자예요. 자, 그 보세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모든, 오늘 말씀 보니까 밭이라고 했지만 이어받은 모든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할렐루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무비보셋 손자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친구였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요나단은 정보를 줘요. 우리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니까 너는 남쪽으로 피해라,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뭐 때문에? 친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다윗이 잊지 않고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준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던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자, 9장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과 같은 주권자를 세우셔서,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떻다고요? 두 발을 다 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 장애인이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요? 사울로부터 이어져서 그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기억해서 받은 은혜를, 할렐루야, 잊지 않고 있어요. 아멘. 이런 나라에 이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곁에 항상 같이 두고 왕의 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러다가 항상 그 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한 사람으로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장애인이요. 이 장애인을 항상 내 상에 같이 두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왕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왜? 여러분, 장애인인 자기를 죽이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손자를 데려다가 지금 왕인 신분이, 여러분 이름도 없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나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곁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제가 22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오늘 지금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럴만 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두 발을 절었던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 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곁에 항상 두고 잊지 않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다윗, 이 왕은요 진짜 왕이요, 진짜 왕이요. 아멘. 그래서 무비보셋 왕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늘 무비보셋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찾아서 나를 청와대에 불러다가 왕이 먹는 상에 나를 항상 같이 하게 하는 걸 듣는 순간 개 같은 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시간 다윗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곁에 두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장애를 하고 그리고 노약자들,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데를 데려다가, 아멘. 여러분 왕이 자기 먹는 상에 똑같은 상을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왕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이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이긴 하지만 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신분이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낙이 듭니다. 아멘. 이런 왕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런 왕이 세워져서, 이런 왕이 이 나라에 세워져서 오늘 이처럼 진짜 소외당한 많은 계층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항상 자기같이, 자기 애들같이, 자기 혈육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와, 이런 왕이 진짜 천년에 만년에 하나나 나올까 말까.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왕이 대한민국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왕이 대한민국에 나오면 여러분 그냥 두 손 들어 할렐루야 눈 딱 감고 그냥 찍으세요. 이번에 7명 나와서 지금 벽보가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윗이 하나 더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하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참 쳐다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말씀 이제 빨리 진행해서 마칠게요. 우리 사무엘 8장, 제가 6, 7, 8, 9장에서 말씀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8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저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8장은요 계속해서 1절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또 느음의 아들 소바왕 하닷셀이 계속해서 거기 이름들을 기록하고 마병 1700명, 뭐 보병 등등 이렇게 하면서요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럼 전쟁은 뭐가 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아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제가 누구를 찍으세요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행실을 보라 그 말. 행실을, 오늘 행실은 그럴만 하잖아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만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해요. 14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다윗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8장은요, 누구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계속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그 이김의 축복이 어디에서 있었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왕에게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전쟁은 여러분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승을 거두었던 바로 오늘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